제목을 네, 맛깔나는 큐티 이렇게 네, 했습니다. 왜일까요? 왜 맛깔나는 큐티라고 했을까요? 맛이 네, 맛이 나야 됩니다. 큐티가 네. 다른 것보다 우리가 이 큐티가 뭡니까 이 영의 양식을 먹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무엇보다도 큐티가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듯이 맛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어떻게 하면은 이 큐티를 좀 더 맛있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자 여기저기에 있는 맛있는 이 재료들을 다 모으고 맛있는 소스를 다 모아다가 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리해 보신 분들은 알지만 그렇게 요리를 하면 맛있으실까요 음식이? 의외로 맛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적절한 거를 적절하게 생각하면 맛있지 맛있는 거라 그래서 다 집어넣었다 그래서 맛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좀 맛있기를 바라면서 네, 준비했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렇게 또 큐티에 대해서 또 살펴보고 저희들이 참 똑같이 큐티를 하지만 또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또 잘 배우고 또 잘 익혀서 저희들 삶 속에 더 잘 적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보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희들 이렇게 말씀을 참 이렇게 양식으로 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 각자의 삶 속에서 또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 것을 알고 이 말씀을 먹음으로 섭취함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 그리스도의 형상을 더욱 닮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큐티를 하기 앞서서 먼저 저는 이제 이미 우리가 하고 있는 큐티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먼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뭔가 새로운 걸 배우기 이전에 필요한 게 뭐냐면은 내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가 이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큐티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큐티를 뭐 매일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떻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하시는 분도 있고 한 달에 한 번씩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하겠지만은 그러면 나는 큐티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자, 큐티 여기 계시는 분은 큐티 다 사셨죠, 그죠? 안 사신 분 계십니까 혹시? 안 계시는 분. 네. 그러면은 이제 1월 첫 주부터 큐티를 이제 시작하셨을 텐데 자, 시작하자마자 나는 큐티를 잘 사치네. 자기 안 하시네. 두 개는 안 되죠. 나는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벌써 혹시 1월 아직 1월도 지나지 않았는데 난 큐티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하시는 분 계시죠? 안 계시죠? 네. 자, 그러면은 매일 하시는 분 혹시 매일 하시는 분 계십니까? 매일 하시는 분 진짜 매일 하십니까? 오케이. 네. 자, 그러면은 우리 매일 하시는 분들 네. 죄송하지만 제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우리 이원사님 이렇게 큐티 어떻게 하십니까? 생일에 가면 굉장히 오랫동안 됐는데요. 네.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불안정서원 한국에서 특히 하는 거에 대해서 세미나에서 오신 전국을 돌면서 어느 네. 사람이 불안정서원에서 화제를 나오셔서 한번 들으신 적이 있었고 그때 들은 적이 있는데요. 네. 한 가지 뭐 방법이 있잖아요. 네. 저는 그냥
강문사님 어떻게 하시죠? 저는 좀 엉터리네요. 보니까 아이고 영화를 써서 좀 잘. 네, 아니 시작하기 전에 기도는 조금 하고 네. 시작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하루 종일 일터에 있으니까 네네. 좀 손님이 뜸할 때 그냥 봐요. 네. 그냥 봐요. 그냥 읽으시고. 예, 그러는데 네. 그 다음에 무슨 여러 가지 뭐는 못하고 아무튼 꼬박꼬박 보기는 봅니다. 네. 손모아 집사님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물론 아이들과 함께 보시겠지만 그래도 그냥 보진 않으실 텐데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보는데. 아 그냥 보세요. 아, 네. 그냥 네. 얘들한테 이거 읽으라고 하고 네. 제가 한 번 더 읽어주고 네. 그리고 너가 가장 좋은 벌스가 뭔지 읽고 왜 이렇게 좋은지 물어서 제가 적어줘요. 아. 네, 하려고. 좋습니다. 또 조금 다르지만 매일 안 하셔도 나의 방법이 있다 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옆 사람을 보지 마시고 저만 보시고. 네. 제가 같은 네, 장로님 감사합니다. 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제 물론 기도는 기본적이잖아요. 네네. 일단은 그걸 씁니다. 네네. 읽어보면 네. 읽어보면 그 다음에 읽으면서 또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한 번 더 읽으면서 그때는 내한테 와서 받는 거 네. 또 이제 그런 거를 밑줄을 쳐놓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적용을 네. 내한테는 여기는 이렇게 나왔는데 나는 어떻게 여기다 적용할 것인가. 네.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교회에 이제 맞춤은 이렇게 다 마찬가지잖아요. 네네.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이제 교회 이제 성도들 간에 이제 그런 거 성도들이 이제 읽다가 보면은 이제 적용하다 보면 이제 교회 성도가 형제가 관계 또 이제 사회적인 관계 이런 걸 이제 적용을 해서 그렇죠. 내가 이런 삶을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고 네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뭐 항상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네. 제 같은 경우에. 네네. 예. 제가 볼 때 여기서 크게 안 벗어나는 것 같아요, 다들. 네, 하시게 되면은 보통 다들 이 순서를 따라서 하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게 그런데 그래서 솔직히 저는 이게 큐티 강의를 하라 하실 때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 잘하고 계시는데 왜 내가 강의를 해야 될까? 다 잘하시지만 이렇게 강의를 드리는 거는 다른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잘하고 계신다라는 걸 한번 확인시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따로 더 이상 큐티를 들으실 필요가 없다. 그걸 먼저 확인시켜 드리고 싶은 것 뿐입니다. 들으시면서 혹시라도 잘하고 계시지만은 그래도 제가 얘기 드리는 것 가운데 이런 거는 조금 더 내가 좀 주의를 기울이면은 도움이 되겠다 싶은 거 있으시면은 뭐 하나씩 이렇게 첨가하시면 됩니다. 첨가하셔가지고 그대로 해보시면은 도움이 될 수 있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저것 너무 많이 집어넣기 때문에 그대로 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도 이대로는 안 합니다. 그렇지만은 저보다 잘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아마 이 지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조금 더 개선하고 좀 더 한 단계 더 올라가고 싶다. 그런 분들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그만큼 올라가시면 됩니다. 여기 제가 소개해드리는 것 중에 나는 요거 중에 한 반 정도 하고 있다. 괜찮습니다. 반 정도 하고 계시는 분은 그 다음 단계에 내가 좀 더 할 수 있는 거 그거 하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조금씩 나아가시면 됩니다. 큐티라는 게 어떻게 우리도 다 해봤지만은 강의도 들어보고 하셨겠지만 정답이라는 게 없습니다. 무엇이 나에게 좀 더 도움이 되는가, 도움되는 부분을 골라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그럼 큐티라는 게 도대체 뭔가? 어떤 분한테 큐티가 뭐냐 그랬더니 C-U-T-T-Y, 큐티. 이런 걸 하시는데 그 큐티 아닙니다. 그죠? 네. 뭡니까? 콰이어 타임입니다. 조용한 시간을 가진다. 이 조용한 시간을 가져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다는데 왜 하필이면은 콰이어 타임이라고 했을까? 콰이엇이라는 말 자체가 갖고 있는 게 내 속에 있는 혹은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소음을 다 차단한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해야만 내가 이 말씀에 집중을 하고 그 말씀 가운데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칫 이제 주위에 여러분들 그 사랑하는 사람이 편지를 딱 받았을 때에 받아보신 적이
사랑하는 사람, 바로 사랑하는 자식의 편지를 받았을 때에 딱 편지를 펴가지고 주위 다른 사람하고 먼저 읽어보는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딱 나 혼자서 그 편지를 다 집중해서 보고 싶습니다. 뭐라고 썼는지, 나한테 원하는 게 있는지, 그리고 지금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 정말 자세히 알고 싶기 때문에 다른 사람 옆에 있으면은 방해가 돼가지고 아무 말 안 하고 있어도 그 사람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방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집중 안 되고. 그래서 딱 몰래 혼자 가가지고 먼저 다 보고 이해가 다 된 다음에 어떻습니까? 나눕니다. 그죠? 예,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큐티 할 때에 제가 먼저 이제 우리 선생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아이디어 중에 하나는 우리가 큐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볼 때에 성경 말씀을 어떤 뭐랄까 법전처럼 아니 무슨 해독을 해야 되는 아무 책처럼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그거를 하나님의 편지다 생각하시고 보시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쓰신 연애 편지다. 근데 그 연애 편지가 너무 내용이 길기도 하고 안에 참 방식도 전달하는 방식도 너무 다양해가지고 어떨 때는 어떻습니까? 좀 딱딱한 문체로 얘기하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재밌는 이야기로 얘기하실 때도 있고 하지만 뭐라고요? 편지다 한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콰이어 타임에 있어서 우리가 이 콰이어이라는 말 자체에서부터 알 수 있는 게 뭐냐니까 먼저는 시간을 떼어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일상 중에 바쁜 중에 이렇게 다른 사람과 어울려 있는 가운데에 하기보다도 시간이나 장소를 떼어놓고 딱 그 시간, 그 장소에서 하는 것이 제일 좋다는 겁니다. 교회 와서 하시라는 것도 아니고 직장이든 어디든 내가 조용히 할 수 있는 시간을 떼어놓아가지고 그 시간만큼은 가급적이면은 다른 사람에게 방해를 받지 않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세기 1장에부터 쫙 이렇게 써내려가실 때에 아담의 이야기도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bedtime 스토리로 잠자기 전에 피곤할 테니까 잠을 들으면서 자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사랑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그 메시지가 뭔지를 알아야 그거 알는 거죠. 사랑하는 주님의 메시지인데 그래서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는 시간을 먼저 떼어놔야 된다.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도하고 읽는 것. 메시지니까 하나님의 연애 편지니까 읽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기도라는 것은 뭡니까?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니까 성령님께 나에게 감동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기도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제 기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은 기도를 너무 길게 하실 필요는 없다. 중요한 거는 내가 이 말씀을 접하면서 하나님의 연애 편지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나 하는 마음으로 한번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이 묵상 다 아시다시피 그리고 그 다음이 적용입니다. 근데 보시면은 위에 그 두 개는 파란 글자, 밑에 그 두 개는 빨간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제가 이렇게 그냥 다 파란색이면은 지루하실까 봐서 두 개씩 섞어서 드린 게 아니라 두 개가 좀 다른 겁니다. 처음에 시간 떼어놓고 기도하고 이런 거는 어떻습니까? 요거는 그 자리에서 하면 되는 겁니다. 딱 내가 큐티 해야지. 그래가지고 안 씁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거는 그 자리에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묵상이나 적용까지도 그 자리에서 다 하고 끝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거를 추천드리지 않고 묵상과 적용은 어떻다? 이 시간에 기도하고 읽은 다음에 하루 종일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시고 적용하셨으면 한다는 말씀. 그런 과정에서 두 개를 따로 떼냈습니다. 그래서 시간 떼어놓고 기도하고 이런 거는 그 자리에서 하면 되지만 묵상과 적용은 그 자리에서 하고 땡 30분 동안 하고 이제 나 큐티했어. 그리고 싹 잊어버리고 하루를 사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그 받은 말씀 가지고 묵상하면서 하루를 살고 그 받은 말씀을 적용하면서 하루를 사시기를 권장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따로 떼는 겁니다. 나중에 또 얘기할
다음에 오늘 드리는 모든 건 다 네 가지입니다. 왜? 그래야 좀 기억이 좋을 것 같아서, 기억하기 좋을 것 같아서 나중에 필요하면 제가 자료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너무 안 적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해될 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말씀을 그러면은 우리가 접할 때에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이 나에게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거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까를 이제 제가 고민하면서 이제 알려드리는 네 가지 원리입니다. 첫 번째는 단어를 봐야 됩니다. 성경 말씀 안에 있는 그 단어 하나하나를 볼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구조를 봐야 됩니다. 구조라는 건 뭡니까? 그 문장, 단어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문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문맥이라는 거는 그 문장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문장 앞뒤로 무슨 얘기들이 있는가. 그 다음에 상황, 그 이야기는 어떤 상황 속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인가. 요거를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단어를 본다는 것은 어떤가? 엄청 양이 많습니다.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으면 스킵하셔도 됩니다. 자, 단어를 안다는 것은 먼저는 반복되는 단어가 뭐가 있는가 보시면은 도움이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에 유난히 내 눈에 자주 띄는 단어가 있다. 그러면은 그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뭔가 의미를 가지고 자주 얘기하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가, 그 다음에 강조되고 있는 단어가 있는가. 이 본문 봤는데 이 말은 한 번밖에 안 나왔지만 강조하고 있는 것 같다. 라는 것이 있는가. 그 다음에 비교되고 있는 단어들이 있는가. 단어가 똑같지는 않아요. 똑같지는 않은데 그 단어들이 뭔가 비교가 되거나 대조가 되거나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도 그거를 주의 살펴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연결되는 단어가 있는가. 네. 이 연결된다는 것은 단어들이 서로 관계를 갖고 이렇게 나열되고 있는 걸 얘기합니다. 어떤 건지 제가 지금 예를 가지고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반복되는 단어 어떤 거냐. 우리 지난번에 어제 나도 읽으셨겠지만 읽으셨던 요한복음 7장 31절 3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자, 본문 안에 제가 이미 색깔을 칠해놨죠. 강조되고 반복되어서 나타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있죠? 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목욕과밖에 그때가 아니거든요. 이때는. 때라는 단어가 세 번이나 나오고 또 다른 단어가 또 반복되는 게 있습니까? 하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보면은 예수님은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겁니까? 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구나. 근데 그 때가 어떻게 된다고요?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걸 지금 예수님은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핵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으면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하고자 하는 말이 어떤 건가 하는 것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때에 유달리 뭔가 많이 발견되는 단어가 있다.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동그라미 쳐보시고 이 단어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살펴보시면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한 예를 보겠습니다. 이거는 그 전에 했던 말씀인데 요한복음 6장 32절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고 여기서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뭐 있는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떡. 예, 또 있습니다. 진실로. 네, 진실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죠? 또 뭐 있죠? 하늘. 또 뭐 있죠? 생명. 또 너희. 네, 그렇죠. 네, 잘 찾으셨습니다. 제가 포인트를 갖고 있었던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늘, 떡, 그리고 또 하나 제가 포인트 줬던 건 뭡니까? 준다는 것. 네. 이 떡은 뭡니까?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 노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하늘에서부터 주는 떡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보면서 이 단어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얘기를 하고자 하시는 걸까 묵상한다면은 좀 더 어떻습니까? 내가 그 말씀이 나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더 잘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보시면 그 다음에 강조되고 있는 단어. 강조되고 있는 단어는 원래 이 강조되고 있는 단어라는 것은 이 성경학자들은 뭘 보냐니까 성경 원문을 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랑 헬라어는 조금 이렇게 강조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강조가 아니라 조금 다른 강조를 저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강조하는데 그냥 말할 수도 있는데 강조해서 얘기하는 분들이 그렇게 없습니다. 보면은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그냥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면 되는데 굳이 아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렇죠? 아직 이르지 않았다. 또 너희 때는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면 되는데 그냥 늘 준비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또 어떻습니까? 마지막 여기도 보면은 8절에도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보이십니까? 고사님?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차지 못하여서 타지 않고 아직 차지. 이렇게 보면은 문장 가운데에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굳이 왜 이 단어를 넣었을까? 라고 생각되는 부분들. 그러면은 거기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있다. 왜 이걸 강조했을까? 살펴보다 보면은 그 말씀, 메시지 속에 있는 그거를 우리가 알 수 있다. 아까 봤던 6장 32절에 30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하지 않고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진실로 이르노니라고 얘기만 해도 강조가 아주 될 텐데 그거를 두 번이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말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좀 더 주의를 기울여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어머니에게 예를 들어서 편지를 썼습니다. 군대에서 편지를 썼는데 제가 어머니 오늘 닭을 먹었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근데 어머니 제가 오늘 짬뽕도 먹었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그럼 제가 딱 이제 휴가철 딱 집에 가면 우리 어머니 뭐 해주시겠습니까? 짬뽕을 해준다고 그죠? 네. 닭도 해줄 수 있어요. 근데 뭐에 먼저 머리가 딱 꽂혀있겠습니까? 짬뽕에 얘가 정말 먹고 싶은 건 짬뽕이구나. 닭도 맛있지만 짬뽕도 맛있구나. 예수님께서 진실로 얘기하실 때에 아주 중요한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진실로 두 번이나 썼어요. 그러면은 아이고 뭔가 있나 보다. 물론 다른 말씀들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다 중요하겠지만 이 표현이 있다면은 그 표현이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이 있을 수도 있을 거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떡도 어떻습니까? 그냥 떡이라고 안 하고 참떡을 주시나니라고 해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참떡이 있다는 말은 무슨 떡도 있다는 겁니까? 거짓떡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에다 딱 귀를 기르는 순간 뭐가 딱 떠오릅니까? 아 이거 거짓떡도 있고 거짓떡도 있구나라고 확장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34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냥 주소서 하면 되는데 또 항상 달라고 합니다. 그럼 또 무슨 이유일까? 왜 이 사람들은 항상 달라고 했을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답을 알려드리진 않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3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어떻게 줄이지 않는다고요? 결코 줄이지 않는다.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건 무슨 뜻일까?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질문인데요. 네. 아까 그 헬라어나 이런 데에서는 히브리어에서는 그 강조되는 표현을 앞에 썼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우리말로 표현하려니까 그렇게 안 된다. 그죠?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저렇게 한국 사람들이 써놓은 건지 원래 본문이 저런 건지 강조.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네, 요거는 원문에도 있는 표현입니다. 네, 원문에도 있는 표현이고 성경에 없는 표현을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넣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아주 드물게 있긴 한데 거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항상 이 모든 것들이 다 원문에 거의 그대로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명 원문에서도 이걸 강조하고 그리고 이 성경 학자들이 볼 때도 이렇게 강조하는 부분들은 다 봅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원문 앞에 나오는 그 단어 그거까지는 우리가 보기에는 힘드니까 그래서 이걸 먼저 알려드리는 겁니다. 전사님 그럼 항상 저기 보면 형용사가 부사로 사용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서술어 쪽에는 강조되는 것도 없어요? 서술어 쪽에도 서술어도 이제 한국에서는 한국말로는 강조하는 걸 찾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제일 끝에 뭐가 했다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원어에서는 그냥 이렇게 그냥 서술형 동사 그리고 나머지는 뭐 분사, 가정법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런 식으로 표현된 단어들은 조금 중립성이 덜합니다. 근데 이렇게 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거는 좀 더 강조되어 있는.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그레이트 커미션 거기도 보면은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고 내가 너희들 침례를 주고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너희에게 얘기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우리말은 그냥 이렇게 쭉 동사 연결이 됐지만은 그 중에 한 동사는 서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말이 가장 중요한 단어다라고 목사님들께서 보통 설교를 하십니다. 그것처럼 그렇게까지 할 수 있지만은 우리는 그까지는 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렇게 할까지는 없고 이 정도만 해도 도움이 참 많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비교되는 단어. 비교되는 단어는 예를 볼게요. 마찬가지로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인데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보면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때와 너희들의 때를 예수님이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내 때를 얘기하고 그냥 끝내시는 게 아니라 비교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둘의 차이를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내 때는 뭐고 그럼 너희들의 때는 뭔가 우리가 생각해 보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그죠? 누구를 미워하는지를 또 비교하고 있고 또 내가 이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을 했다. 그 위에서도 계속해서 비교 나온다. 나는 명절에 올라가지 않지만 너희는 올라가라. 계속해서 이 비교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무엇을 가지고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볼 때에 어떻습니까? 이 의미를 이해하시다. 마찬가지로 6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닙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여기서 듣습니다. 모세의 떡과 하나님 아버지의 떡, 비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비교를 통해 가지고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이 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렇지 이 요한복음 6장이든 7장이든 한 단락 안에 정말 많은 살펴볼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만 봐도 그렇습니다. 말씀이 훨씬 더 나에게 좀 더 생동감 있게 전달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연결되는 단어. 요거는 자 보시죠. 6장에 예수님께서 32절에 참떡을 준다라는 표현을 한번 썼습니다. 그렇죠? 그 참떡을 준다는 표현을 쓴 다음에 33절에서 하나님의 떡이라는 표현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참떡이 뭐지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떡이 참떡과 연결이 딱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통해서 참떡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떡이다. 근데 그 떡이 35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생명의 떡으로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떡과 하나님의 떡, 생명의 떡을 딱 연결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참떡이라는 게 왜 참떡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 금가루 엎어져 있어서 참떡이 아니라 뭐라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참떡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의 떡은 누가 준다는 겁니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성경 본문을 읽은 가운데에 그런 식으로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다지 새로운 건 아닙니다. 그렇죠? 다들 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시편 1장 1절을 보면은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을 쓰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이것도 어떻습니까? 그냥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을 멀리하는 사람들이야 라고 표현한 것을 굳이 세 개의 표현으로 나눠줬습니다. 악인이라는 표현 다음에 죄인이라는 표현도 쓰고요. 그 다음에 오만한 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과연 이 세 개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 왜 이 세 개를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또
죄인이라는 표현이 들어가게 가지고 어떻습니까? 그냥 나쁜 사람이 아니라 죄를 짓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죄가 뭐 살인을 했다든지 강도짓을 했다든지 아니면 뭐 교회에 무슨 큰 불만을 일으켰다든지 그런 사람일까 생각하는데 밑에 오만한 자라는 표현이 이래가지고 오만하다는 요것조차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이런 죄인과 악인으로 여겨질 수 있는 거구나라고 또 살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어를 살펴보면 인해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조 넘어가겠습니다. 구조도 네 가지입니다. 원인과 결과, 그 다음에 반복하고 설명하는 것, 그 다음에 비교하고 대조하는 것, 그리고 어떤 순서를 나타내는 것. 단어하고 구조하고 비슷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강조도 어떻습니까? 단어를 강조했느냐, 그 구조 자체가 그 문장이 강조되어 있느냐, 다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런 부분들도 비슷하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 원인과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참 이렇게 원인과 결과 형식으로 나타나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뭐뭐 했기 때문에 뭐뭐 됐다. 우리 생활하면서도 자주 쓸 수 있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7장 한번 보겠습니다. 7장에 보면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입니다. 여기서 이는이라는 게 우리 요새 잘 안 쓰는 표현입니다. 그죠? 성경에서는 원인을 얘기할 때 자주 쓰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쉽게 표현하면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데 그 원인이 뭐라는 겁니까?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왜 예수님이 대접을 받았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네. 왜 예수님이 진리를 증거하고 있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데 왜 이 사람들이 미워할까? 다 잘되라고 하는 말인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볼 수 있고 8절에도 보면은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여기는 잘 보이진 않지만은 이 단어가 어떤 뜻입니까? 내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러면은 내 때가 차지 않았다라는 것은 뭐에 원인이 되는 겁니까? 명제로 올라가지 않는 원인이 되는 거다. 그거를 또 보면서 그거는 또 무슨 뜻일까? 우리가 조금 살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회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신 오늘 뱉은 말씀이죠.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여기서 이는은 원인과 결과가 아닙니다. 그죠? 네. 원인과 결과가 아닌 이유는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똑같은 이는이라고 했지만은 이는 여기서 나오는 이는은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것은 성령을 가리키는 거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 구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는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원인이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잘 보셔가지고 이게 원인일까? 아니면 설명하는 겁니까? 잘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바로 안에 이제 원인과 결과가 또 나옵니다. 예수께서 영광을 아직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다. 성령이 있고 없고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가 안 받으시는가 거기에 따라 다르다는 겁니다. 요걸 우리 살펴보면 이래가지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한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반복하고 설명하는 것들. 아까 단어도 반복이 될 때 어떻습니까? 강조가 됐다고 했죠. 예. 마찬가지로 구조도 그렇습니다. 구조도 여기도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내가 좀 설명할 때 동일한 구조들이 세 번이 반복해서 나오는 겁니다. 뭘 하지 않냐고, 뭘 하지 않냐고, 뭘 하지 않냐고. 근데 이 세 개가 다 다른 말이냐? 비슷한 말입니다. 거의 비슷한 말. 그죠? 똑같은 말이고 비슷한 말인데도 세 번을 강조를 했다는 겁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여기에 하나님께서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구나. 살펴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히브리서가 아닌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또 어떻습니까? 여기에 믿음은 어떤 거다라고 설명하는데
바라는 것들, 그리고 그 밑에 뭐라 설명되어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 바라는 것들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똑같은 말인데도 다르게 써놨습니다. 그 다음에 실상이라는 말과 증거라는 말은 어떻습니까? 내 눈앞에 나타난 걸로 치면은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런데 두 번을 강조하고 해가지고 여기에 한 번 더 살펴보라고 이미 이 저자가 이 구조적으로 딱 써놓은 겁니다. 그냥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야. 요렇게만 써도 될 거를 굳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 중에 같은 말이니까 그냥 같은 말로 취급을 하라는 건 아닙니다. 이 저자가 이렇게 굳이 똑같은 말을 두 번 쓰지 않고 다른 말을 쓸 때는 똑같은 이 위의 표현에다가 하나 뭔가 더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지 않는 것, 바라는 것들이라고 했을 때에 저자는 그 바라는 것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라는 걸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냥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이야 라고 표현하지 않고 근데 그 소망이라는 게 눈에 잘 안 보이는 거야 라는 걸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게 그게 실망할 일이 아니라 그게 나중에 믿음이 있으면 뭐가 된다는 겁니까? 실상이 되고 증거가 된다는 걸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쭉 나오는 게 계속 반복됩니다. 믿음으로 누구는 어떻게 했고 믿음으로 누구는 어떻게 했고 이거를 엄청나게 반복을 합니다. 김비스 기자가 왜 그랬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반복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라는 단어를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뭔가 문제가 딱 터졌을 때에 무엇을 말을 떠오르도록 믿음으로 자동으로 떠오르도록 하고 싶다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세 번을 질문하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사랑합니다 라고 하니까 그럼 내 양을 먹이라. 이 구조를 세 번을 반복을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보면서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구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드리셨던 이 질문이 그럼 도대체 어떤 뜻일까 고민해보고 또 예수님이 얘기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걸 보면서 또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무슨 뜻일까요? 한 번 더 고민하게 만드는 구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게 있을 때에 한 번 더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주의를 기울여서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전달하고자 하시는 의미를 좀 더 잘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교되죠. 단어도 아까 말했듯이 비교하고 대조하는 게 있었듯이 구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시편 1장 3절 1편을 보면 1편 전체가 악인과 의인을 계속해서 대조를 합니다. 악인은 어떻게 되고 의인은 어떻게 되고. 근데 성경에서 재밌는 거는 이 대조할 때에 A는 B 했지만 C는 D 한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여기 6절을 한번 해볼게요. 6절을 보면은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라는 게 벗이라는 거죠. but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자, 여러분 이 두 문장 중에서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라는 문장과 악인의 길은 망한다라는 문장 중에 어떤 게 강조를 한 걸까요? 둘 다 강조를. 자, 둘 다 강조를 하고 있다. 앞에 문장을 강조를 하고 있다. 손을 안 들기를 작정을 했다. 뒤에 문장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다. 안 들기를 작정을 하셨네요. 네. 그래서 성경에 볼 때에 뭐뭐 했으나 뭐뭐 했다라는 표현이 있으면은 거의 뒤쪽에 있는 게 그래서 지금 이 시편 1장도 보면요. 우리가 딱 시작을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하니까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시편 1장은 원래는 하고자 하는 말은 뭡니까? 네가 악한 길로 가면 망해. 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딱 보면 순간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은
고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순서, 단계, 이거는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 그 단어들이 순서를 가지고 나열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 베드로후서 5장 1장 5절인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과를 쭉 이렇게 나온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덕이라든지 절제라든지 인내라든지 뭐 사랑이라든지 다 중요한 단어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말씀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단어들 사이에 순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뒤에 게 앞에 거보다 먼저 될 수 없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덕을 갖추는 것도 필요하고 사랑을 갖추는 것도 필요하고 인내를 갖추는 것도 필요하지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이 순서를 살펴보면은 내가 무엇을 먼저 더 갖추기 힘써야 되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이 성경에 보면은 종종 나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이걸 보면서 나는 그냥 예수 믿은 줄 알았는데 그 단계가 다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또 이걸 다른 사람이 적용한다면 어떻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전도할 때에 어떤 식으로 전도를 해야 되겠는가?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가 있을 때에 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구조는 이렇게 그 문장이 어떤 식으로 적혀져 있는가? 이 문장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은 어떤 관계인가? 요거를 보시라는 겁니다. 문장과 문장 사이의 관계.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넓혀서 문맥이라는 거는 이제 그 통으로 그 단락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단락을 못 보고 문장만 보면은 또 하나님 말씀을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 나타나신 장면입니다. 그래서 자칫 우리가 이걸 보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직통 계시를 받아서 멀쩡하게 갈대아우르에서 잘 살고 있다가 떠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앞절에 보면은 11장에 마지막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데라가 아브라함 아버지입니다. 아브라함 아버지인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어떻게 되는가? 갈대아우르를 떠나 하란으로 갔다는 거예요. 데라가 먼저 아브라함을 데리고 갈대아우르를 떠났습니다. 그죠? 떠나는 길에 아브라함이 누굴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났고 하란에서 머물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아니야 끝까지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셔서 가나안으로 가게 돼요. 이런 것들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수르보니의 족속의 여인을 만나서 치료를 해주시는데 그 딸아이를 치료해줄 때 예수님께서 아주 가슴 아픈 말을 하십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해야지 자녀의 떡을 취해가지고 개들에게 던지는 게 마땅하지 않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어떤 뜻을 했는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그 뜻을 이해하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앞뒤의 문맥이 어떤지를 보기 때문에. 근데 그걸 모르고 이걸 만나게 어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딱 봤다. 그러면은 2절만 보고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은 인종차별주의자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은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 줄 수 있지만 성경 외에도 다른 부분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문장만 딱 보고 봤을 때는 자칫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유명한 목사님이나 아니면 어떤 강사의 얘기를 들을 때도 어떻습니까? 어떤 분이 성경 말씀을 얘기해 줄 때에 그 말씀을 보통 이 문맥까지 다 설명해 줄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딱 필요한 부분을 딱 골라가지고 얘기해 줄 수 있는데 그 말이 맞구나라고 무조건 받아들일 게 아니라 항상 그 좋은 말씀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항상 시간 될 때에 그 앞뒤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어떤 목사님들은 자기 편한 대로 말씀을 갖다 쓰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분들이 잘못 이해하면은 성경에 그런 말이 있대라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이 참인 줄 알고 그렇게 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래서 그게 제일 대표적인 게 어떤 말입니까? 내 시작은 미안하였으나 내 끝은 힘이 창대하니라. 우리 요거 얼마나 좋아했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이 어떻습니까?
어떤 문장이 있으면 앞뒤로 문맥을 보여주는 연습이 필요하다. 상황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단순히 문맥뿐만 아니라 그 큰 그림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우스갯소리인데 어떤 사람이 너무 사는 게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뜻이 뭔가 찾으려다가 성경을 딱 폈답니다. 폈더니 죽으면 죽음. 주님의 메시지가 없었다. 한 번으로는 부족하다. 한 번 더 확인하자고 또 눈을 딱 폈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근데 걱정이 되는 겁니다. 이게 잘못 따진 게 아닐까? 3세 타임 한 번 더 하자. 믿음이 적은자 왜 심해야 되냐? 네. 이게 다 어떻습니까? 다 각 상황마다 하나님이 하신 상황이 있습니다. 그죠? 첫 번째 말은 어떻습니까? 죽으면 죽으려는 우리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유대인을 위해 간구하다가 정말 가장 최종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가운데에 죽음을 각오하고 하는 말이 죽으면 죽으리래. 여기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는 어떻습니까?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치료하겠다고 하는데 하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하셔도 치료될 것 같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때 하신 말씀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왜 믿음이 없지만 왜 믿음이 적은 자가 왜 의심하느냐 이거는 베드로가 물에 빠져들어갈 때 예수님께서 건지려요. 이건 빼먹고 그렇게 딱 갖다 쓰면 어떻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는 가운데도 항상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면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앞, 뒷장. 이거는 그냥 앞, 뒤 문장을 보는 게 아니라 앞장, 뒷장. 이렇게 한 보시면은 더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요거 다 하려고 그러면 이제 머리가 좀 아프지 않습니까? 와, 내가 어떻게 단어 살피고, 구조 살피고, 문맥 살피고, 상황 살피고, 언제 그렇게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다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알아놓으시면은 어느 날 만약에 이게 할 수 있는 요건이 되면은 이렇게 바라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성경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큐티의 내용 네 가지입니다. 큐티를 하면서 많은 경우에 큐티를 왜 합니까? 라고 할 때에 아주 심플하게 대답해가지고 우리는 큐티를 통해서 내 삶이 바뀌기 위해서, 내 삶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 잘못된 걸 고치고 회개하기 위해서, 그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큐티할 때 성경 말씀을 뭐라고 이해하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연애 편지입니다. 여러분들 연애 편지 쓰실 때에 야 내가 보니까 너 이런 거 마음에 안 들어 고쳐. 너 이런 거 마음에 안 들어 고쳐. 내가 보니까 너 이거 지금 내가 볼 때 좀 좋아진 것 같은데 아직 멀었어. 이런 식으로 연애 편지 쓰시는 분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그렇죠? 그 편지 안에는요 그런 내용을 담아 쓰기보다도 내가 누군지를 얘기해주고 싶고 그죠? 그리고 그 사람과 나누고 싶은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은 쑥 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그래서 첫 번째 큐티 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뭐다?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누군지를 보여주고 싶으시다 하는 걸 먼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나타내고 계시는가? 좀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 사람은 아니죠. 나는 이런 자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는데 나는 이런 아버지야. 라는 걸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무엘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 일을 볼 때에 그걸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셔야 돼요. 두 번째, 나는 누구인가? 이게 단순히 이거는 네하고 잘못하고 고쳐야 되고 이런 얘기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어떻습니까? 내가 잘못한 것들도 있겠지만은 또 하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존재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계신다는 것.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해야 될 것이 그래서 무엇이 문제인가?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적용이 시작되는 겁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우리 사랑의 관계를 망치는 것들이 있어. 라고 얘기하십니다. 단순히 너 이거 틀렸으니까 고쳐. 이 차원이 아니라 이 사랑하는 우리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들이 있어. 솔로몬의 아가에 보면은 어떻습니까? 여우가 와서 우리의 담장을 무너뜨리고 있어. 라고 하는 그 여우가 무엇인가를 찾아보자. 단순히 하나님 우리
우리가 경기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 좀 더 나아져야 되잖아. 라고 얘기하실 때에 하나님 무엇을 고쳐야 될까요? 찾아보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어떻게 살 것인가. 단순히 문제를 찾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나는 뭘 해야 될까요? 그건 단순히 그냥 이렇게 열심히 큐티도 하고 새벽 예배 나가고 기도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이게 마지막 질문 이렇게 고치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뭘 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해 주십니다. 그래서 큐티 하실 때에 요 네 가지를 중점을 가지고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진짜 연애 편지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좀 더 맛있는 큐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호세아 3장 1절 보시죠. 이거는 제가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제일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보여주신다. 그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범포도가들을 지키시라고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당의 사랑을 받아 공로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갖고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먼저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발견하고 그 다음에 어떤가? 이스라엘 자손이 어떤 존재인가? 이스라엘 누굽니까? 바로 나입니다. 그죠?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가들을 죽였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그런 죄를 저지른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느니 너는 또 가서 그들을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사랑하려고 하신다. 근데 그 사랑을 가로막는 게 무엇인가 살펴봐야 된다. 하나님은 나와 사랑하고 싶다 하시는데 무엇인가 그 가로막고 있는가? 돈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내 욕심일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래서 하나님 나 이제 뭐 할까요? 라고 질문을 던질 때 하나님 뭐하라 하십니까? 사랑해라 라고 얘기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 절을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요한복음 7장에도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면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와 달리 오늘 봤던 말씀이었죠. 성경의 이름을 그리스도는 다윗의 시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나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판단과 평가로 예수님을 평가해 보게 돼요. 이게 누구야? 이게 우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이 하신 역사에 귀를 기울인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큐티의 적용 원리 4가지. 제일 큐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적용입니다. 그죠?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이것도 들어봤을 것 같습니다. 큐티는 적용을 개인적으로 해야 된다.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쉽게 표현하면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적용을 누구한테 문자라는 겁니까? 나에게 문자. 교회, 이웃사람, 같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족이 아니라 나에게 먼저 적용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적용을 할 때에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 아, 난 나쁜 놈이야. 이런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잘못을 했는가. 어떻게 무엇을 내가 구체적으로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가. 아니면은 잘하고 있다면은 어떤 부분을 잘하고 있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가야 된다. 단순히 성경을 많이 읽자. 이게 아니라 성경을 어떻게 많이 읽을 것인가. 하루에 내가 몇 장을 읽을 것이며 언제 읽을 것이며 이런 식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할 때. 그리고 할 때는 어떻게 실천 가능하게 내가 이제 앞으로 성경을 너무 열심히 사랑해야 되니까 하루에 1시간씩 성경을 읽겠어 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이건 실천 가능이 힘든 겁니다. 나는 지금 어디서부터 가능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지금 초등부에서 아이들 큐티 훈련을 시킬 때도 지금은 부모님들은 조금 불안해 하십니다. 제가 뭐 하냐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성경 말씀을 읽어라. 문제는 안 풀어도 좋다. 일단 읽어라. 초등부 큐티 책은 성경 본문을 있는 그대로 다 쓰지 않고 아이들이 읽기 쉽게 딱 요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마음만 먹으면은 한 2분이면 다 읽습니다. 그죠? 그래서 2분, 하루에 2분 투자해라. 그래가지고 일단은 아이들이 큐티 책을 먼저 읽는 것부터 덮어놓지 않고 2분만 투자하면 되니까 그 훈련부터 먼저 시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답답합니다. 아, 문제도 풀어야지. 돈 주고 산 건데 이 페이지는 그냥 버려 싶지만 어떻습니까?
줄만 읽어도 많이 한 거야. 그럼 어떻습니까? 첫 줄만 읽으셔도 됩니다. 중요한 거는 뭡니까? 꾸준히 하는 실천이 가능해야 됩니다. 첫 줄 읽다 보면 어떻게 되냐? 나중에 하다 보면은 두 번째 줄로 넘어갑니다. 그건 나도 모르게 넘어가집니다. 보면서 내가 대견해질 정도로 이상하게 막 넘어가집니다. 대견해 하시면서 어떻습니까? 세 줄 또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가 가능한 정도. 다른 사람을 보시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한 시간씩 하는 거, 저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다 보면은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절대 우리를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자꾸 잘하게 하십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점진적으로 해야 된다. 이거는 무슨 소리예요? 실천적인 거 비슷한 말인데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거기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조금씩 발전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적용을 해 나가면은 큐티의 적용이 정확하게 바라는 대로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큐티할 때 주의해야 될 것. 이게 마지막입니다. 큐티할 때 뭘 주의해야 되냐? 첫 번째, 지나친 율법적 접근을 조심해야 된다. 두 번째, 지나친 주관적 이해를 조심해야 된다. 세 번째, 지나친 결론적 이해를 조심해야 된다. 네 번째, 지나친 현대적 이해를. 무슨 말인지 어렵죠? 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나친 율법적 접근이라는 것은 성경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전이 아니다. 성경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연애 편지입니다. 성경을 연애 편지라 생각하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너 이대로 안 살면 내가 너를 벌을 내릴 거야. 너 이대로 안 살면 내가 너희 집에 재앙을 내릴 거야. 그런 말이 아니라 내가 너를 참 많이 사랑해. 그리고 우리가 이 사랑의 대화를 좀 나눴으면 좋겠어. 항상 매일 읽으실 때마다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어떤 식으로 나를 사랑한다고 하시는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다못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예레미야, 에스겔, 이사야 이런 데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너희들은 도대체 몇 번을 얘기했는데도 회개할 생각을 안 하고 내가 너희들을 아주 그냥 학살을 내버리겠어. 나는 그 얘기를 하실 때조차 우리는 그걸 읽으면서 뭘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날 사랑한다고 하시는구나 라고 느낄 줄 알아야 된다. 어떻게 이런 얘기를 통해서 날 사랑한다 하실까 찾아보십니다. 두 번째로 이거는 이제 예인데 만일 내 오른쪽이 너 실족하거든 빼내버리고 내 오른손이 널 실족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뭘 잘못 이해해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잔인한 분이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곤란하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날 사랑하시는데 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까? 이런 관점으로 이 말씀을 바라보게 되면은 색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 두 번째, 지나친 주관적 이해로 보지 마라. 이 말은 성경은 나만의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어떻습니까? 나한테도 적용될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적용되고 온 교회에 적용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 대한 이야기로만 해석을 하게 되면 성경을 자칫 잘못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48장에 야곱이 이 요셉의 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런 장자인이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어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여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버지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해서 차자인 에브라임을 장자인 므낫세보다도 더 높여버립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개인 감정을 갖고 이 말씀 보면은 하나님 어떻게 장자를 이렇게 무시하고 둘째는 더 좋은 거야? 그런 분이 하나님은 이렇게 이해하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왜 이야기를 이렇게 하셨을까? 장자인 사람들은 뭐 어떻게 들으라고 이 말씀을 이렇게 하셨을까? 근데 이 성경은 뭐라고요? 장자만의 책이 아닙니다. 차자만의 책도 아닙니다. 막내만의 책도 아닙니다. 왜 막내는 왜 없어? 이렇게 얘기해줍니다. 그래서 주관적으로 보지 않도록 너무 주관적으로 빠지지 않도록 됩니다. 창세기 3장을 보겠습니다. 여자가 그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저희가 죽을 자다. 이 말씀 전 처음에 들었을 때 어렸을 때는 아니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 알지만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여자에게 만지지도 말라는 말 안 했으면 없죠? 뒤늦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성경을 이해하고 있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은 어떻게 이걸
생명의 삶, 그죠? 생명의 삶이 도움이 되는 이유가 그 책을 집필한 사람들은 정말 저보다도 훨씬 더 똑똑한 분들이 집필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말 그대로 히브리어 헬라어 다 공부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읽다 보면은 그런 말도 나옵니다. 성경 원문에서는 이런 단어를 다루기로 했습니다. 이런 것들도 나옵니다. 그런 거 보시면은 굳이 여러분들이 원문을 안 봐도 그런 것들을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삶이 그렇게 도움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지나친 결론적 이해, 이건 뭐냐니까 성경은 다반지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이 마치 내 삶의 모든 것에 답안지인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라. 이 말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와 비슷하니까 묵상을 하루 종일 해야 된다. 성경의 적용을 하루 종일 해야 된다라는 말씀하고 비슷한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비방하지 마라. 형제를 판단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나서 어떻습니까? 아, 나는 이제 판단하지 않아야 되겠다. 라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들, 이게 정말 내가 아무도 판단하지 않아야 될까를 고민하면서 하루를 살아보시면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누군가를 판단하지 않고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저게 다가 아닌 것 같은데 분명히 어떤 경우에는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고린도전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너희가 판단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판단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아니까지 하죠. 성경은 답안지가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알려주는 게 성경에는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성경은 거짓말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성경은 정말 거짓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자세히 보시고 생활하시면서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을 자꾸 묵상하시다 보면 어디 가서 이런 얘기하죠. 이게 전사가 거짓말을 했다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곤란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뭐가 있을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짓말을 합니다. 네. 그 거짓말은 이 거짓말과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 묵상을 하는 가운데에 단순히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성경대로 살았구나 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거짓말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죄인이구나 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답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판단할 것이 아니라 보류를 해두고 자꾸 묵상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하루 묵상하라고 했다고 하루 묵상하고 끝내라는 것도 아닙니다. 네. 제가 말씀을 연구하면서 봤을 때도 말씀은 정말 어려운 부분들이 많고 그 말씀을 정말 이해하려면 어떨 때는요 10년을 생각하고 있어야 이어낼 때도 있고요. 어떤 거는 뭐 평생을 죽을 때가 다 되어서야 이어내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든지 내가 좀 이건 좀 묵상해야 되겠다 싶은 게 있을 때는 쭉 갖고 가는 것도 참 도움이 많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나친 현대적이기는 성경은 현대문학이 아니다. 이건 언제 쓰여진 겁니까? 2000년 전, 몇천 년 전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의 상황을 이해해야 된다. 여기 보면은 역대상 14장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의 괴를 옮기는 장면입니다. 소들이 뛰었습니다. 근데 소들이 뛰니까 괴가 하나님의 괴가 땅에 떨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우사가 하나님의 괴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마음에 괴를 딱 붙잡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죽어버립니다. 현대적인 관점으로 볼 때 어떻습니까? 아니 우사가 관을 부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관이 떨어지면 놔둬야 돼? 땅에 떨어져가지고 하나님의 허락대가 땅에 안 보는데 그걸 보고 있어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은 이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고 이 당시의 문화를 살펴본다면 어떻습니까? 그걸 잡으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땅에 떨어져서도 안 되겠지만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차라리 땅에 떨어지더라도 우사가 잡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누가 잡아야 됩니까? 잡더라도 제사장이 잡아야 됩니다. 더 먼저는 다윗이 이 언약궤를 수레에다 싣지를 않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떻게 됩니까? 항상 이고가 됩니다. 네. 그런 문화적 차이가 있다. 그걸 이해 못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참 모신 분이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여기까지가 오늘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양이 아주 방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식구가 경험했지만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오늘 막 강의를 들으면서 하나만 잡으시면 됩니다. 아, 내가 요거 하나만큼은 내가 좀 계산해
방식대로 한번 성경 말씀을 보세요. 그러면은 좀 다르게 느껴집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못하더라도 목사님도 설교 시간에 얘기해 주시기 때문에 그 설교를 잘 들으시면서 아, 이 부분이 중요한 거구나 파악해 보시고 또 생명의 삶 책을 보시면서 그 안에 있는 책들 내용들이 다 이런 중심으로 다 해놓은 책들입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보시길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쉬고 공부하겠습니다.